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저와 이제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수도로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특별히 에게의 연안에 그리고 카이스터라고 하는 터키의 큰 강의 하구에 지어진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로마의 식민지 이전부터 꽤 큰 도시 중에 하나로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사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터키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던 그 시대,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서도 동일하게 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둥밖에 못 봤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고. 정말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여기가 어디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벅찬 가슴에 정말 바울이 이 길을 걸었구나 생각하지만 정작 한국에 돌아오면은 기억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곳이 있다면 아마 에베소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 도시 중에서 에베소의 흔적이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대극장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큰 벽면만 남아 있지만 도서관의 입구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흔적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 그 남아있는 흔적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며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도시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어떠할까?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처음으로 에베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잠시 나를 만나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갔던 장로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옥중 서신을 쓰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에베소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 도대체 바울은 감옥에서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라고 한마디로 에베소서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 돼 라는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 되어야 될까를 저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서론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머릿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소개하는 구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기원으로 편지한다라고 적혀 있는 기원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나누며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의 과정을 밟아왔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특별히 사내들의 공회원에서 어떠한 자리를 맡은 젊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정치 안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스데반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마지막 재판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스데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의 공회원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났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눈이 멀어 잠시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왔던 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안수해 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자신을 바울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갑자기 바울이 되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자가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며 자신의 작아짐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자신이 바울이 되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말에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정말 그가 회심하였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그가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저희들은 사울의 출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미 바울은 자신의 출생 신고를 할 때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이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라고 기록되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헬라식 이름보다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말을 써야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사실 저희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한 번씩 나가 보셨지요? 그곳에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름을 가르쳐 줬을 때 외국인들이 제 이름을 한 번에 대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종삼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을 때 종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외국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잠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친근하면요, 정식 이름이 아닌 줄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종종 저의 친한 형들을 저를 종삼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마라고 친근하게 불러줬습니다. 이러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던 필리핀 친구들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삼은 너무 어렵다. 나도 삼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불러도 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 보는 아이들이 저에게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종삼에서 삼이 됐다가 사무엘이 됐을까? 참 당황한 마음이 있었지만 필리핀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샘이라는 말이 세무엘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약어기 때문에 널 처음 보는 애들이 너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풀네임으로 불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선교지를 갈 때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사무엘 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본인이 유대에서 사용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편하게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기에 익숙했던 이름이지만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맞는 옷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바울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미 준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용하시는 분,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도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바울은 가졌습니다. 자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무엇인가에 변화시키고 무엇인가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 바로 이 바울이 당신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서신의 시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 의미를 풍성히 담아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도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저희들이 읽어보면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의 접속사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두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 역시 사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진 성경을 또 한 군데를 찾아본다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할 때에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에 사용된 그 단어가 성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내가 2년 동안 함께 해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참된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물건들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종종 교회의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성수라고 이야기해서요, 그 물이 특별한 거룩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함은 내가 무엇인가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에서의 교회 성전의 성막의 성물들의, 그러니까 성막의 물건들에게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물건 자체가 탁월함이나 어떠한 거룩함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서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그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온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기원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 인사말은 사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거의 편지를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편지를 쓰실 때, 편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지를 쓰셨습니까? 요즘 이러한 시기에 썼다고 하면은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끝나가는 2월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춘이 지난 2월이지만 꽃샘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러한 계절의 인사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편지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사실 바울의 이 인사의 말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시대 때 평범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인사의 말. 하지만 이 인사의 말 속에 바울은 특별한 두 가지의 단어를 강조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수 있는 헬라식 인사의 표현이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그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참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평안을 찾으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아주 불편함의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불편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대선 후보의 여러 토론들이나 이야기들, 여러 소식을 들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평안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나라가 평안해질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좋은 집을 구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면 또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 그들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혹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의 평안은 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참된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원이 어디인가라고 질문하며 오늘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참된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좋고 편하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인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과 의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부르심 앞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전에 나오시고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어떠함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이 직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교회의 섬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는데, 그 구별됨은 무엇으로부터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어떠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로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얻어야 될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세워진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내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복음의 선포의 자리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매일매일 다시 한 번 더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자신의 인사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누려야 될 인사와 평안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